네,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이었죠. 1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때를 제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2장에서 어떤 게 등장을 하죠? 용이 등장을 합니다. 커다란 붉은 용이 등장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붉은 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과 악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마라고 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탄과 악마는 누구였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고 또 사람들의 신자들의 삶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또 억압하는 그러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 보면 이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지만 바로 패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인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고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또 아이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 또 박해를 받았던, 그 핍박을 받았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용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그 용이 우리 1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용이 떠나가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용의 하수인이라고 할까요? 이 짐승들을 보내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이 사탄이 악마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3장을 한번 오늘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읽지는 않고요. 그래도 읽어야 되나? 네,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왕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 혹은 사탄, 악마,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 그리고 사탄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용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 짐승도 어떤 의미에서는 용의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용의 형상에 대한 그림이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뿔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힘을 상징하고 또한 어떤 포악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왕관을 누구만 그 당시에 쓰고 있었죠? 이제 황제들, 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사인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2절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동물과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사자가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고 곰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표범, 곰, 사자 이러한 짐승들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7절에 이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들도 그리고 뿔이 있는 그런 짐승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여러 제국의 모습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 짐승의 형태를 다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런데 그 짐승들보다 더 강한 그러한 포악한 그런 짐승입니다. 자, 지금 나온 짐승들이 귀여운 애완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포악한 야생 동물들입니다. 포악한 짐승들이죠. 그러면서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짐승들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무섭다, 포악하다, 사람들 두렵게 한다.
자, 바로 이 짐승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이 포악하고 무섭고 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네, 이 짐승이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머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치명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치명상을 입었던 이 머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짐승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로마의 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 제국을 상징하는 또 황제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 이제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다고 했는데요. 학자들은 보통 이 표현을 바로 이 네로, 여기 지금 그림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로 황제가요, 68년경에 원로원으로부터 폐위 결정을 받고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네로의 시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뭐 자살하긴 했지만 그래도 황제였기 때문에 매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장을 했으면 또 매장을 했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또 매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로 뭐 방송을 한다든지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했을 텐데 그러한 장면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네로의 시체를 보고 시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로가 죽기는 죽었지만 네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서 언젠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기도 하고요. 또 네로가 지금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또 네로가 지금 힘을 모아서 언젠가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분명히 제가 아침에 작업을 했는데 다른 파워포인트를 업그레이드된 파워포인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옛날 파워포인트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 걸 가져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로, 그 당시에 네로가 돌아올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네로가 환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아주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제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짐승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짐승을 따르는 걸까요? 짐승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따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이유가 그 후반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 짐승을 따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맞서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존재가 맞서서 싸우면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를 대표해서 이 용의 하수인으로서 또 악마의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황제가 지금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시록이 이 초대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황제의 질서, 황제의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다? 바로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계시록이 상당히 계시록의 주장이 아주 전복적인 주장입니다. 강력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 제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이야기했을 때 묵시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징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암호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명시적으로 눈에 띄게 아주 분명한 언어로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호처럼 사용된 이러한 단어와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제국을 이렇게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5절과 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자,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독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죠. 3차례 연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 아마도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 짐승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이 짐승이 받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와 참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40 어디 나와 있죠? 5절에 지금 방금 읽은 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달. 이게 지금 42달이면은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이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유통기한은 겨우 길어야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길어봐야 3년 반 동안만
그들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반이면 무너질 짐승의 권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따를 것인가? 라고 묻는 거죠. 짐승의 권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봤자 42달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동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짐승이요, 성도들과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싸워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것을 허락받았다고요.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이 짐승과 싸우면 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 공식적인 로마에 의한 박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박해가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적인 박해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곧 다가올 것을 예상되는 그런 박해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복종하지 않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뻔하죠. 이 짐승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자, 짐승을 숭배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 그리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짐승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세서 너희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 잘 참고 견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어떤 환상의 내용들, 환시의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과 10절로 가면 이 저자가 진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저자가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잡힐 사람이면 잡힐 것이고 칼 맞아 죽게 될 사람이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히 맞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저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666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파워포인트. 네. 두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 역시 뿔이 있어요. 어린 양과 같은 뿔이 있다라고 하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가져와서 허무하네요. 열심히 찾아놨는데 자, 그리고 이 짐승은 짐승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첫째 짐승을 대신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이 둘째 짐승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첫째 짐승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숭배하고 복종하게 하는 거죠. 아까 첫째 짐승을 우리가 황제라고 한다면 지금 둘째 짐승을 이 황제에게 절하도록 하고요.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또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느낌으로 보면 용이 있어요. 그리고 용 밑에 첫째 짐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째 짐승 밑에 둘째 짐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계 질서가 있어요. 아래로 위로 제일 위에 용,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의 그냥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더 넓은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표한 하수인이 첫째 짐승, 로마 황제인 거고요. 그럼 둘째 짐승은요? 누가 황제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또 황제의 하수인들이 황제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제 하수인들, 지방의 어떤 총독들, 그리고 또 황제를 대신해서 대제사장들이 또 황제를 대신해서 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황제 하수인들로서 둘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섬기도록 하고 제국을 섬기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엘리트의 지배계층들이 바로 둘째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짐승들이 이 엘리트의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요. 또 축제를 베푸기도 하고 또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형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황제를 위한 그러한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민중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 이것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더 유지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의 눈에 잘 들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자, 미혹을 하고 있어요.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게 또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또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죽인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가장 끄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이죠. 네, 무시무시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16절, 한번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찍히거나 혹은 짐승의 이름이 숫자로 상징된 그런 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무섭죠? 이마에 표식을 딱 666. 자,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표식이라든지 이 표식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계시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곧 이러한 표식을 받도록 어떤 유혹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표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이
때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뭐 히틀러가 짐승이다 뭐 이러면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계시록 자체는 1세기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특정한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는 있지만 이러한 666이라고 하는 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해할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과 이런 것들로 이 내용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죠?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자들도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정답은 모른답니다. 정답은 모른다. 그런 여러 해석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그 해석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은요, 그 완전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살짝 부족하죠. 그죠? 7이면 완전인데 6이면 불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완전한 숫자가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완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 짐승들은 황제잖아요. 이 황제들이 완전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를 대신하는 하수인들 완전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황제들은 그리고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해석은 제가 사진을 다 바꿨는데 지금 옛날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숫자로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A는 1번, 알파벳 B는 2번 그렇게 숫자를 표시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666은 이 게마트리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있겠죠. 우리가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의 이 계시록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그 헬라어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지금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세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리온을 히브리어로 바꿔요. 그럼 세리온이라고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 헬라어로 바꾸면 그 헬라어에 따라서 다 숫자가 있잖아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전환시켜서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값을 다 합치면 그 숫자가 666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하라고 하는 재밌는 건데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석이고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불완전한 숫자 666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666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또 설득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볼게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네. 자, 사람을 유추해 보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짐승들이 황제라고 했잖아요. 오늘 황제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제 가운데 아까 특별히 언급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의 헬라어가 네로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네로 카이저. 그리고 네로 카이저를 아까 헬라어니까 이거를 히브리 음가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히브리 음가로 바꾸고 그 음가로 바꾼 상태에서 이 숫자를 대입해 보면 그 숫자가 666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성경 구절 보면 18절에 보면 8번 각주가 있어요. 666입니다 해놓고 다른 고대 사본에는 61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본에는 666이라고 나오고요.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네로가 풀네임이 있었어요. 완전한 이름이 있었고 생략된 이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 하면 네론이라고 하는 거고 풀네임이 완전한 이름이 네론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네임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네론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네로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네로를 헬라어로 바꾸면 616이 되는 것이고요. 정식적인 이름 네론으로 바꾸면 666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은 이 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로 말고도 또 다른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 네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왜 네로를 이 악마의 짐승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는데요. 네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악마적인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런 악한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로를 이 악마로 짐승으로 등장시킨 것이죠. 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로가 지금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건축물들이 뭐 대리석으로도 만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는 곳은 이제 목조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오늘날의 세상에도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가 아니고 그냥 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 쓰러지면 불이 금방 나요. 근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여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불이 나면 그 화재가 아주 크게 생겨나는 건데요. 그런데 화재는 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여서 크게 그렇게 주목을 끄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대화재는 얼마나 컸던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로마 전체 구역인데요. 한 거의 3분의 2 정도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화재를 입기도 하고 했지만 어떤 곳은 완전히 대파되기도 하고요. 이 화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치고 또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나 다름없습니다. 화재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불행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대통령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화재, 대화재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구경하면서 자신은 여유롭게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했다.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그런데 이 소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 보면, 역사자들이 기록에 보면 사실 네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궁전까지 오픈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이재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로라고 하는 존재는 불을 낸, 로마의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린 그런 황제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네로는 더더욱 악한 존재였습니다. 네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 벗어나야 됩니다. 희생양이 필요해요. 누구를 희생양 삼았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박해와 또 순교를 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이 당시에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박해였지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로가 이제 악마적인 제국을 대표하는, 짐승을 대표하는 악마적인 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고요. 짐승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팔거나 사거나 하는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 이런 활동을 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도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인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그렇죠?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것, 인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이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황제에 속한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들, 악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가운데서 어떤 대결 구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대결 구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 사이에 이 대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황제에게,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냐? 혹은 너는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속할 것이냐?
아니면 악마에게 속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 14장까지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14장이 이 12장과 13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5분만 하고 짧게 마무리할게요. 이것만 또 따로 하기에 좀 어려워서 14장에는 이제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네,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또 예배의 장면을 통해서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짐승들은 다 사라집니다. 짐승들은 사라지고요.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14장에서는 용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형상들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어린 양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는가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습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숫자가 14,4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를 숫자 그대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수고, 그 엄청난 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수가 얼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절이 특정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14만 4천 명은 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여자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자들은 다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남자인가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안 한 남자들입니다.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도 포함돼서는 안 되고 결혼한 사람도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여러 번 거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황제나 제국의 힘에 빠져서 거기에 동조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기서 정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6절과 7절은 이 말씀 속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4장 8절 그리고 9절 10절 이런 데서는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바벨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자,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무너져 마땅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요. 12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인내가 나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 천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버티고 견디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한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죽기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것, 형상을 숭배하는 것, 제국의 악한 힘에 숭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지키고 버티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환상이 이제 14절 또 20절 등장을 하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낫을 들고 심판을 해요. 추수한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5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세 장을 통해서 계시록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바로 로마의 세계가, 로마의 제국이 바로 악마의 제국이라는 것, 악마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악마가 통치하고, 사탄이 통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는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의 제국의 로마의 세계는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요, 신전이 있고 많은 볼거리와 재밌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그것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신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저자는 그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로마의 세계 뒤에 그 화려하게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 힘의 바탕에는 바로 용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마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고, 사람들 도탄에 빠뜨리는 힘이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힘이라는, 괴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보기에는 세계는요, 두 힘이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선의 힘과 악의 힘, 하나님의 힘과 악마의 힘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의 악의 힘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동화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세계 속에서 편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편함 뒤에는 악마가 있고, 그 편함 뒤에는 사탄이 있고, 그 편함 뒤에는 악한 힘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 세계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생명을 빼앗고 또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위에 존재함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가 힘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힘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